안녕하십니까. 나우가족 여러분, 송동호 목사입니다. 오늘 5월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 이하 2장 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최근 부활절을 지나면서 요나서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매일 성경으로 순서를 따라 묵상하다 보니 부활절 이야기가 끝난 다음 묵상하는 요나서 이야기는 제게 특별한 메시지로 제 마음에 다가왔었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그의 고향에서 해안을 따라 내려가 욥바에 이르고 욥바에서 마침 만났던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그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죠. 그가 배에 오를 때에는 그가 바닷속에 던져올 거라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찾아내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 잠자고 있는 요나를 제비 뽑아 그를 찾아내어 선원들에 의하여서 뛰노는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는 제물로 던져졌던 것이지요. 바다 밑창으로 내려가고 결국 그 바다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요나가 표현할 만큼 심해의 깊은 바다 밑바다까지 내려간 요나, 그 해초들에 의해 그의 머리가 휘감겼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이미 그곳에서 죽은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한가운데 요나가 그 고난의 시간,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3일의 시간은 요나에게 있어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붙든 소망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나 뱃속의 3일 우리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원망과 절망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절망의 한순간에도 그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 세 글자를 그의 인생에 결코 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바로 물고기 뱃속의 3일과 같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우리도 이 절망의 날 가장 선명해지는 이름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이 세 글자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가장 선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그 고난의 시간이니까요. 환난과 고난과 절망의 시간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요나의 고백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고백한 바로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일이지요. 고난의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그 3일의 그 시간은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정답 같은 정답만 우리에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저는 예배라는 것이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의식 속에서 드려지는 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그분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와 경외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일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마땅한 소망을, 그 마땅한 찬양을, 그 마땅한 경배를, 찬송을 돌려드릴 때 그것이 예배지요. 우리 삶의 고난의 시간은 진실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요나의 표적에 관하여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나는 물에서 3일을 보내었지만 나는 땅에서 3일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요나는 물속에서 살아났지만 나는 땅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셨는데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이후 예수님은 무덤을 깨고 일어나 요나의 표적,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지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명과 부활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이지요. 그가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부활절을 통해 주신 생명과 승리와 이 부활의 약속은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붙들고 주장하며 확인하며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까? 고난의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요나의 표적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그분을 향한 영광을, 그분을 향한 찬양을, 그분을 향한 경배를 돌려드리는 예배에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요나의 표적을 묵상하십시다. 고난의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진실로 참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3일의 시간을 묵상하면서 요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기억 남을 한 사건,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요나의 인생의 최고의 성소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의 최고의 성소, 요나의 인생의 최고의 성소 경험, 그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은 그 시간과 그 환경은 성소의 시간이고 성소의 환경입니다. 오늘 혹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 내 인생에 주어진 바 된 성소의 시간입니다. 내 삶의 고난의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성소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우리 또한 다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주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묵상하십시다. 고난 속에서 깊은 성소, 이 참된 성소의 시간을 살아내십시다. 그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으로 소망을 말씀하셨던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절 지난 이후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5월의 장미라고 불려지는 이 장밋빛 가득한 이 5월에 우리의 삶은 그저 달라진 봄날과 장밋꽃 활짝 핀 세상으로 인한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것입니까? 아니요. 고난 속에도 죽음과 같은 시간 속에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예배로 기도로 성소로 살아내었던 바로 요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능력을 힘입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다음에 우리 삶은 다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 성수의 시간들을 잘 살아내고 이 5월은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약속과 더불어 부활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장밋빛 5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